어제 우리 그 당로로 신부전 오신 분 어머니 어디 계세요? 10%라는 분. 당로 10%죠. 앞으로 10% 합시다. 저 어머니는 12%하고. 제가 여러분 성함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괜찮겠지요? 예, 10%. 어젯밤에 혈압약을 드셨나요? 네.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혈압 환자가 혈압이 170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약 써야 되고요. 당뇨 환자는 식후 당이 200 가깝고 200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인슐린 써야 됩니다. 200 미만이나 170 미만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 마시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동안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조절이 계속돼요. 뭐 200 올라갔다고 계속 혈당 200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이게 조절할 때에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0 이상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을 조금 써서 당을 조금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혈압도 170 이상이 올라가면 조금 약을 써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부전 환자가 혈압이 올라가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혈압약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10%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 남편하고 아들이 모시고 왔어요. 근데 뭐 아들이고 남편은 뭐 아주 극구 병원에 가서 투석해야 된다. 이 몸의 정상이 마지막 당뇨 그 말기에 오는 합병증 정상이 막 오고 폐에도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하고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 가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밖에서 여기서 나가는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여기를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거기를 한번 가보고 내가 병원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할 테니까 제발 나를 여기 이든밸리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들과 남편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신장 10%가 자연 회복으로 일어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그게 잘못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적어도 20% 30% 정도 돼야 이게 빨리 살아나는데 이게 거의 다 꺼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살아나는 게 그냥 한두 달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들에게 여기서 일단 해보고 안 되고 더 나빠지는 증상들이 오면 그때 가서 투석해도 멀지 않으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그때 여기서 잘 안 되고 환자가 힘들어하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아들 연락처, 남편 연락처를 응급실에 드리기 위해서 다 받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고 그리고 이뇨제를 이제 소변이 찔찔찔 이래 안 나오니까 이뇨제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정말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분이 강의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진짜 제대로 복음을 찾는 분이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희망을 두었어요. 거기에 희망을 두고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본인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또 이 몸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일단 하나님께 우리가 1차 맡겨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계셔보자. 그리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어떤 신부전 15% 환자가 약 안 먹고 기도하고 회복됐다는 얘기를 강의를 듣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뇨제를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뇨제를 먹으라고 했지요. 당분간 소변 나오는 거 따라서 이뇨제도 점점 끊어야 되니까 일단 먹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제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소변이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그날 새벽이 되니까 소변이 샥 나왔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래 쭈그리고 앉아서 자야 된답니다. 바로 누울 수가 없어서.
근데 여기 와서는 바로 잘 수도 있고 돌아 누울 수도 있고 몸을 마음대로 넣어서 움직일 수 있다. 그 예를 하시고 이 폐에 물이 찬 것도 제가 그랬거든요.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하면 병원에서 물을 뽑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오셔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치료가 되면 그 물이 잦아들어서 안 뽑아도 말라지는데 만약에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중간에라도 뽑고 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다 드렸죠. 그런데 폐에 찬 물도 지금 잦아드는 현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호흡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폐에 물이 차면 호흡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뽑고 숨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신 지 며칠 됐지요? 오늘 4일째인데 상당히 몸이 회복을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대로 한번 계속 가보세요. 계속 가다 보면 우리 몸은 병이 하루에 든 것도 아니고 하루에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서 점점 나빠지다가 하나님이 만나는 말씀의 법칙으로 돌아가면 점점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는 일시적으로 하셨지만 재창조는 계속 일생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기적적인 치유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나도 원래 흙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넣어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야 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과 분리될 때 그게 죽어가는 것이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다른 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 길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길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병이 안 나도 그 길로 가세요. 아십니까? 응급시에 투석이나 이식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은 놓지 마시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이게 첫째 천사가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기별에 팔처럼 붙어있는 건강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현대기별로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 돌아갈 때 그분은 분명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과 함께 준 법이거든요.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게 안식일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식일 율법을 사탄이 파괴시켜서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존재를 믿게 하고 다른 존재를 따라가도록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생명을 떠난 길에서 생명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가 나오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길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으로 가는 길이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해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손길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그렇죠? 왜 자꾸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세요. 아십니까? 우리 저기 또 12% 어머니 12% 어머니도 지금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면 인슐린을 조금 써서 그 평생 3년 동안인가 당뇨 알았다면서요.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쓰던 약인데 지금 이거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어요. 지금 인슐린 다 끊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옛날에 인슐린 쓰던 양으로 절대로 쓰지 마시고 양을 줄여서 올라가는 것만 조금 내려야지 옛날처럼 써버리면 저혈당이 옵니다.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요, 여기서도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산에 운동하러 갈 때도 항상 뭔가 당이 떨어질 때 당을 올려줄 수 있는 거, 사탕을 먹으면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탕이라도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항상 이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배달에도 온 환자들 보면 어떤 환자들은 저 산에 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막 환자들 와가지고 그분이요 지금 산에서 쓰러졌어요. 그럼 놀래가지고 올라가 보면 저혈당이 왔어요. 그러면 뭐 포도즙이나 꿀물이나 한 잔 갖다 먹이면 빨딱 일어나서 쫓아다닙니다. 큰 문제 아니니까 그건 너무 발발 떨지 마시고 혈당이 내려올 때는 혈당을 조금씩 올려주시고, 여기 우리 뭐 여러 가지 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거는 소리 없이 죽어가든지 치료가 되면 암이 죽어가는 것이고 몸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이거는 몸에 달고 다녀도 크게 생활에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말기가 아니면 한 개도 정상을 안 나타냅니다. 그래서 암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 정상 없다가 병원에 가보면 나중에 말기로 딱 나오는 이런 환자가 참 많아요. 이런 분은 이래라 저래라 그때그때 어떤 응급 상황에 막아줄 일은 없어요. 그냥 요 생활을 감안하면, 여기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잘 배우고 잘 배운 대로 먹고 배운 대로 운동하고 교제하고 배운 대로 잠 잘 자고,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면 몸은 누가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은 우리 집에 가서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교육받고 가는 곳.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늘이 보낸 이 시대에 주신 건강 기별, 영생의 기별이 뭔지를 배우고 듣고 알고 가서 평생 그대로 사세요.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고 건강 생활을 교육시켜서 교육받은 대로 실천하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이 건강복음과 영생의 복음을 잘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가서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법은요, 치료요법이 아니고 치료복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켜야 할 건강법칙이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려면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왔어요. 죄가 없는 곳에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 없어요. 하늘나라에 병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병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질병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어요. 그거는 다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이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 아십니까? 하늘에는 죄인이 가서 살 수 없고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고 영원히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미혹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죄의 결과가 뭔지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드러내주고 가신 분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다시는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구속에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협력에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 의인으로 완전히 회복해서 하늘에 갔을 때는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죄 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죄의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존재, 죄의 존재는 영영한 불에 다 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게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죄가 완전히 태워지는 게 영원한 불 아닙니까? 죄는 영원히 끝납니다.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가 없는 하늘 우주세계에서 우리는 죽음 없이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다시 땅 분배하고 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 사람으로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몸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디서 온 문제냐, 내 병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분리됨으로 불순종한 결과로 병이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당장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범죄한 그곳에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구원의 길은 열어놨다. 준비되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하와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이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주겠다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사망과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서도 병이 낫고 있다. 그거는 누가 고치는지 아세요? 사탄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도 자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탄의 이적이 같이 일어난 역사가 얼마든지 많아요. 특히 출애굽 역사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을 가지고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을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행했을 때 바로의 마술사들이 마술을 통해서 그런 똑같은 이적을 행했잖아.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었어요. 비슷하게 하는데 뭐가 없다? 생명은 없다. 이런 모조품 이적은 그 시대뿐 아니라 지구 역사 마지막에 세천사의 기별이 나가서 사람들을 창조주께로 돌아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이 회복하시는 걸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 없이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 없이 사탄은
병을 고친다고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병 고치면 지금 아마 여기서보다 그런 곳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텔레비도 한번 보면 뭐 얼마나 병들이 빵빵 넘어지면서 귀신도 나가고 이거 전부 사단의 모조품 이적입니다. 이런 게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마지막 이 세천사 기별을 확실히 모르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적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 이적 향하는 일에 가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책에 거기 보면 소제목에 이적의 위험성 하는 그 제목, 큰 제목인지 작은 제목인지 거기에 제가 이 말씀을 뽑아다가 거기에 다 옮겨놨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건강기별은 다시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므로 그분을 따라 하늘에 가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고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마지막 시대의 현대기별로 세천사기별 속에 모아주신 영원한 복음인데 사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따라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곳에 항상 사탄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승리하고 유혹을 사탄이 실패하고 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랍비들을 통해서 예수님 옆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방해했잖아요. 그 사탄이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든밸리가 이 시대의 현대기별인 세천사기별을 전하는 곳이면 여기에 사탄이 분명히 역사한다고 저는 보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는 사단도 같이 일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에 사탄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 말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일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목사님 가족들 그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한마디 잘못 말하고 잘못 결정하면 사단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예민한 사업이에요. 대쟁투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쪽이냐 사단 쪽이냐를 결정하는 사업이 이 마지막 세제천사 기별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거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 쓰신 책 치료봉사 책에 보면 병이 뭔지를 잘 정의를 해놨어요. 병이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여러분 지금은 신장 5%고 당뇨 30년이고 암이 말기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이 뭡니까? 건강법칙을 범했을 때 범한 그 결과적인 상황에서도 이 몸은 거기서부터 살아나고 싶어서 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몸이 주는 신호를 주인은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읽고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에 병이 생겼다. 왜 생겼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저버리고 건강법칙을 범하고 살아간 결과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살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법칙을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주인에게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제발 나를 좀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사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호소예요.
여러분 병은 우리 몸이 주인에게 보내는 호소입니다. 아십니까? 신장이 나 주인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몇 년 해도 몇십 년 해도 이 주인이 안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약이 들어가서 이식을 해서 뭐 투석을 해서 뭐 항암제를 쓰고 수술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 일시적으로 해결해놔도 여전히 이 주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망으로 가면 이식해놓은 신장도 망가지고 수술해내도 재발하고 약으로 다 조절해도 또다시 약 끊으면 또 일어나고 그래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만 잘라내려고 하니까 우리 몸은 고생하다가 또 일 못하고 고생하다 또 일 못하고 그래서 면역체계가 이제는 일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 심하니까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자가 면역성 체질로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앓고 있는 병이 자가 면역병입니다. 자기 몸이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망가지내는 재생하고 불필요한 것은 잘라서 내보내고 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은 몸이 일하는데 자꾸 방해를 놓는 거라 스트레스 받고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잘못 믿고 잘못된 생활을 하니까 이 몸이 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일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몸은 주인이 살아가면서 들어오는 받아들이는 거에 받고 반응을 하고 받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잘못된 길을 가면 이 몸이 그렇게 반응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게 들어오면 이 몸이 반응을 안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해버리면 바로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 또 받아주고 반응하다 하다 나중에는 자기가 변질이 돼버려. 그 주인이 사망의 삶을 사니까 우리 몸도 사망의 일을 하는 게 변질된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짚으세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가 쓴 이 원리에 보면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살펴보니까 뭐예요? 불법, 하나님 말씀을 범한 결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몸이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고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면 몸은 또다시 일하기 시작한다. 그게 회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죄인에게 준 은혜요.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몸은 또다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듭남이고 성화이고 우리가 다시 사는 새로운 인생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우리 마중 나와서 우리가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건강법칙 범해서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영영한 사망의 구렁텅이에 풍덩 빠져서 영원히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안에
사랑이 따라와서 네가 내 말 불순종하고 불법 행하고 건강법칙 범하니까 봐, 병이 들고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고통의 길에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기 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생긴 이 모든 병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음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까지 네가 잘못한 죄는 내가 다 해결한다. 그리고 네 죄의 결과로서 생긴 질병도 내가 다 짊어졌다. 그러는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의 오른팔인 건강기별입니다. 아십니까? 건강기별도 영원한 복음에서 나온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병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항상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이 내 죄와 나의 병을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내가 해결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라. 그 메시지를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잘 나가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훨씬 하나님 만나기에 유리한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왜? 가장 여러분 가까이에 주님이 오셔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제발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젠 죽겠습니다 할 때가 바로 주님 손 잡을 때 아닙니까?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기회라.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축복받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복의 길을 만나고 찾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